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낳으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계속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느냐 율법 위에 있느냐. 그냥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위에 있기 원하세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긴 하지만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위에 있게 되면 죄를 깨달으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때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깊이 올라가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요구가 우리 삶 속에서 조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 하게 되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고 원래 영적 존재로 우리를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이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것이 돼요. 3장 29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업을 자니라. 그래서 언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유자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귀로부터 자유로우면 자유자예요. 그러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고 이끄는 대로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그런데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사랑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아직 감당할 정도의 아직 영적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를 종으로 나를 종이로 여기시고 당신의 원하는 뜻대로 당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얘기한 거야. 그러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이 그것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지금 약속의 이 땅이라는 것은 그냥 땅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약속의 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이. 1절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러니까 유업을 입을 자,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을 자예요. 그러면 그 입을 자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약속의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자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또 내가 말하니 유업을 잃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유업을 이을 자인데 유업을 잊지 못하는 것을 어렸을 때는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 그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과 다름없어서.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면서 그 유업이 나한테 이루어집니까? 그 유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이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이 있게 되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우리가 사라질 때 우리가 유업을 입을 자로서 유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종과 다름없어서. 근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냐? 믿음이 있는데 계시된 믿음과 계시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되는 믿음을 소유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야. 계시는 뭐예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심이에요. 그리고 계시는 뭐예요? 덮개를 벗기는 게 계시고. 여러분과 제가 많은 계시가 있기 때문에, 덮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뜻 따라 행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덮개를 매일 벗겨야 돼, 매일. 그거를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고 회개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자체를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육체 속성을 부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는 사람마다 덮개 모양이 다 틀려. 어떤 분은 미움의 덮개가 있고, 어떤 분은 분노의 덮개가 있고, 어떤 분은 상처 입는 덮개가 있고, 어떤 분은 시험 받는 덮개가 있고, 어떤 분은 걱정 근심하는 덮개가 있고, 다 있죠, 누구든지. 그냥 어느 모습이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이 어떤 100의 상황 속에서 90만 걱정을 하는데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10만 걱정을 하는데 80, 90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걱정하는 것도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까? 내 안에 사단의 영이 주는 육체 속성입니까? 사단의 영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덮개를 벗겨요.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 미움이란 덮개가 떠나가고, 질투란 덮개가 떠나가고, 분이란 덮개가 떠나가고, 걱정이란 덮개가 떠나가고, 계속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덮개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덮개만 다 벗겨지면 나타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게 계시예요. 주님을 나타내. 주님을 자신이 나타나시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으로 진리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야. 이 말씀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가 막 풀어져요. 당신 나타내게 되면. 근데 계시는 분명히 덮개를 벗기는 거고 주님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에게 계시가 누구든지 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덮개를 벗기지 않으면 계시를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덮개를 벗기다 보면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주님을 나타내다 보게 되면 삶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막 풀어지잖아요. 이 말씀이 영으로 풀어지는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영으로 풀어지지 않고 육신으로 지식으로 이 말씀이 든 것을 행하려고 그러면요, 그게 율법의 행위래.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율법의 계시의 믿음이 막 나타나야 그때부터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왜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계시가 임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느냐? 계시에 임하지 율법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죄란 존재가 내 안에 다 있어갖고 이 죄란 존재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 사단 마귀가 악한 영이 건들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막 막으려고 마음 속에 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꽉 사단의 속성을 막 나타나게 마음을 꽉 봉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니까 사단이 좋아해서 막 더 사람이 강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계속 멀어져요. 이제 제가 33년 전에 미국 왔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회와 그렇게 막 분쟁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단 한 교회도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한 25년 전부터 이렇게 목사님과 교회와 막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이제는 분쟁이 있는 것이 평범해요, 평범해. 그만큼 뭐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져 갖고 사단이 속성으로 가득 차갖고 조금만 차면 찰수록 더 우리가 분을 내고 사단의 속성을 내면 낼수록 그 속성이 점점 쌓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감당 못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가운데 이 마음이 카르디아, 세상 것으로 꽉 차온 마음을 매일 십자가 길 가면서 덮개를 벗기다 보게 되면 미움도 떠나가고 욕망도 떠나가고 질투도 떠나가고 그러면요, 하나님 내 치유된 마음 누스,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단의 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단의 속성이 일으키게 하고, 사단이 그 속성을 육체의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육체의 속성대로 내가 삶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 자신도 들여다보게 되면 아직도 사단의 종로로 사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없질 않아.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사단의 속성에 깡매여서 사단의 그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아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막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진 그 말씀을 막 행하게 되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계시가 임하지 않고 내 안에서 죄시가 임하죠. 누구의 계시가 임해요? 악한 영이 마음에 막 준 게 그 계시예요. 그것도 그 사단의 속성을 막 일으키는데, 육체의 속성을 일으키는데 누가 모르는데 분이 확 나서 분을 냈다. 그러면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사단의 영광이 나타나죠. 이 루시엘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받아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 한번 받아봐야겠다고 마음만 먹어서 또 이 흑암 속으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게 이 흑암의 공간, 흑암 속이 우리가 태어난 것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음에 있고, 그죠? 같은 공간에 있는 거야. 근데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으려 쫓겨난 그 사단이 지금 이 자리에 누굴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모르지만은 내가 사단의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아서 사단의 종로로 삶을 살아갔고, 내가 사단 놈의 영광을 나타냈다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끔찍하죠? 혼사님 맞아요. 끔찍해요. 그 끔찍한 걸 아셔야 돼.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육의 생각이, 육체의 속성이 막 걱정이, 미움이, 시험이, 상처가 막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나는 아직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게요, 예수 안에서 눈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불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같은 교회를 섬기던 어떤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불교를 열심히 믿던 분이야. 근데 불교를 열심히 믿던 분이 기독교에 딱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분이 또 열심히 믿어요. 어떤 종교성이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불교에서는 아무리 깊이 들어가고 뭐 하더라도 눈물이 없다는 거야. 야, 근데 기독교에 눈물이 있는데요, 이 눈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시인이더라고요. 시인이 어떤 파괴성하고 결혼을 했어. 파괴성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그분은 그냥 절에서 떠난 거죠, 그죠? 근데 절에서 보기엔 파괴성이죠. 근데 이 파괴성이 좀 그 세계, 영의 세계를 좀 감지하신 분이야. 그래서 대화하다 보게 되면 그 여자 시인이 결혼을 했는데, 좀 알기 쉽게 좀 얘기를 해. 뭐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노래를 하는데, 그 복음성가 가수들이 막 눈물이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너무 부럽다는 거야. 근데 저는요, 저도 한번 눈물 흘리고 다 찬양해봐, 노래를 불러봤어요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눈물 정말 자랑스러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랑스러우면 계속 눈물을 흘려야죠. 그죠? 할렐루야. 제가 믿음이 뭔지도 모를 때, 육신의 속에서 막 세상만을 향해 달려갈 때도 찬양 속에서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 눈물이 왜 나오는지 몰랐어, 그때는. 나는 왜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지? 그러고서 딱 일어나서 교회를 딱 나가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으로 다시 쑥 들어가 버려. 눈물이 상관없이. 그래서 교회 오면 또 눈물을 흘리고. 근데 지금 보니까 점점 이제 성숙돼서 그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눈물의 의미를 알겠어요. 찬양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찾아 들어오심으로써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은혜 받을 때 내 안에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면서 눈물이 촤르 흐르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눈물인지 아시고, 정말 일부러 흘리는 게 아니고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끝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근데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직 모학 선생 아래 있다. 믿음이 어리게 되면요, 모학 선생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모학 선생이 뭐예요? 모학 선생 청지기. 청지기면 그 안에 집이면 집사란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주인을 위해서, 청지기 집사람은 뭐라 그러죠?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죠? 집을 통제하는 분이죠. 근데 그 사람 밑에 있다는 거야.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 청지기 밑에 있다는 거야. 근데 믿음이 성숙되게 되면 청지기 밑에 있지 않다는 얘기야. 모학 선생이 밑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청지기 밑에 있고 언제 청지기 밑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살 능력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청지기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모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면 청지기 밑에 있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오. 음성을 주세요. 음성을 들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빨리 후견이 내려서 벗어나야 돼.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없어야 돼요. 그걸 누가 막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더러운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가 현재 율법 안에 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나를 그러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냥 하하하고 웃어 넘기겠습니까? 그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억울해서라도 얘는 악한 영을 쫓아내겠습니까? 쫓아내야죠, 그죠? 네. 계시의 믿음 소유할 때까지 약속의 땅이 그렇게 되면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고 그때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면 영혼의 세계를 소유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기 전까지 내가만 율법 안에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누가 필요하느냐?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고 계시가 믿음이 소유하고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고 영혼의 세계를 소유한 믿음의 선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그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훈련을 받아왔거든요, 제가. 99년도부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 믿음의 세계를. 그전에도 그 영적 리더를 만나기 전에도 제가 존재가 변해서 영혼의 세계를 소유했고 깨달음의 세계를 소유했고 그걸 은사의 세계로도 얘기하는데 그때 만약에 그 영적 리더를 못 만났다 그러면 전 아직도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서 영적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일반 깨달음의 영적 존재가 더 영과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세계보다는 풍성한 세계겠죠. 좋은 믿음의 세계.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영적 리더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은사의 세계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생각하면 끔찍해요. 전 여러분과 틀리잖아요. 정말 지금도 강하다는 얘기 듣는데 강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절제 못하고 나쁜 건 다 소유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1년거리를 달려오는데도 요망은 욕골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는 20년만 더 달려가면 요망은 욕골 아닐 것 같아. 주님 안에서 계속 은혜의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요망 욕골이 그때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요망의 욕골 된 것도 뭐예요? 그때 영적 리더를 만나서 그 은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진리 생명의 세계로 막 주님 인도하신 대로 그래도 이 15년간을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나를 이 세계로 인도한 그분이 지금 어떤 믿음의 생활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믿음 생활도 상관이 없어. 나한테는 은인이야. 은인 중에 은인이야.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미주 지역의 영성을 이렇게 인도한 그분이요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요. 그분을 통해서 영성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손가락질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나마 영성의 세계, 생명의 세계 갖고 알아갖고 이거 달려온 그 자체로 그분한테 감사하지. 그분은 지금 한국서 교회 2군데 개척해갖고 2군데 사역을, 은사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적 지리로부터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그리고 그분이 아비가 되는 거야. 아비는요, 내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멘토링 해주고 이게 아비예요. 그런데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전하고 그것으로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인도하고 멘토링 해준다면
그것은 스승이에요. 이 시대에 스승은 많지만은 아비는 적잖아요. 그죠? 우리 좋은 아비를 만납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 종로를 하였더니 그러니까 말씀이 영어로 풀어지지 않고 말씀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거야. 누구의 종이요? 마귀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그때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렸어. 초등학문 안에 있는 거야. 초등학문이라는 것이요, 딴 게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 그게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박사 코스라면 이게 초등학문이니까 고등학문이니까. 고등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깊은 학문이 뭔 줄 아세요?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은 더 깊은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이 초등학문인 것은 내가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국민학생도 대학생도 박사과정을 마친 분도 철학의 영의 세계가 열 분도 다 초등학문이에요. 그걸 누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최고의 석학이라고 얘기할까 그 시대. 근데도 언젠가는 영혼 세계가 싹 소유하니까 내 초등학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진다. 그 전에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진다는 거야. 우리도 세상 학문,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로 언젠가는 여겨지는 것이 영적으로 경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라서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내가 필요하고 뭐 할지 모르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걸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가 있어. 금은보화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세상 직무도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이 꿈틀꿈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요. 어떤 영혼을 어쩌할 능력이 없는 거야. 우리는 어떤 세계를 살아야 합니까?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살아갈 존재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셔서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인간만이 영적 존재예요. 근데 그 영적 존재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고 다윗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고 사도 요한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고 왜? 그들이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영혼이 없다 그러면요, 영혼이 없다 그러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갖고 있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그쵸? 근데 내가 나를 존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주님이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는 품꾼으로 여기서서 하고 주님께 나갈 때 그 모습으로 나가고. 왜? 내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많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옆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가고, 주님 아니다, 너는 내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간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근데 왜 율법 아래 나게 됐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 태어날 때 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신학적으로 본죄, 자범죄, 원죄. 죄도 많네요. 세 가지 죄를 다 갖고 태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응앙 태어나갖고 주여 하고 주님이 영접할 때 원죄가 싹 떠나가요. 그러면 본죄하고 자범죄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본죄하고 자범죄가 있는데 본죄성 우리가 회개 안 해도 죽으면 천국에 쏙 들어가요. 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죄가 싹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이 싹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끌고, 우리를 끌고 내 영혼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근데 내 영혼에 생명의 능력이 요만큼이 없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 그죠? 아유, 그냥 생명이 빨빨빨. 예수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워낙 생명 있는 게 적으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이 믿음 가운데서 십자가를 가면서 죄가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막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고 질투가 떠나니까 얼마나 가벼워져요. 그 떠나간 공간 속에 누가 들어오시죠?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혼과 몸속에 뜨거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뜨거움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분의 인도함 따라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에서 주님이 생명나무가 생명이 영혼 속에 자라고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내 안에서 죄가 막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주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백을 안 하면요, 그분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가 신실하시는 분이야. 신실하셔. 그래서 그분은 그냥 믿으면 돼. 그냥 꼭 이루시는 분이니까. 약속한 것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고백하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죄가 딱 떠오를 때, 어떤 행위가 떠오를 때, 죄가 떠오를 때 회개하잖아요. 근데도 아직 내 마음속에 찜찜하게 남아있고 생각이 나면요, 아직 근데 그 죄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덜 떠난 거예요. 죄가 떠났는데 그 죄가 이 죄의 덩어리 있었기 때문에 그 일부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음란의 영이 있다. 그래서 음란의 영을 막 회개할 때 막 떠나갔다. 그래도 때로는 음란한 생각이 다 올라온다. 그러면 그 문제의 죄가 절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고백을 했는데 내일은 내가 죄로 생각지 않던 것이 다시 죄로 드러나야 돼. 그걸 드러난다 그래. 계속 내 안에 있는 끝없이 죄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으면 다시 죄를 고백했다, 다시 짓고, 토했다, 다시 먹고. 주님이 그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다시 죄 가운데. 그러면 다시 깨끗해 씻었는데 다시 들어온 걸 뭐라 그러죠? 돼지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또 졌어. 고백을 또 먹었어. 그리고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못하고 나도 그런 믿음 생활을 했고 아직도 그러한 것이 좀 옛날보다 약하지만 반복되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돼지와 개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럼 뭐가 죄가 떠나가 사하시면 사하신 것이 뭐가 떠나간 증거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내 안에서 불의가 계속 떠나서 불의한 생각이 떠오르려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그때 그만큼 죄사함 받은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죄사함 받아야 돼요. 끝없이. 그래서 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자백케 하시면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되시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죠. 그것이 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불의가 떠남으로써 내가 네 안에서 네 삶을 이끌어가서 내 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게 해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시면 말씀을 들은 많지 나는 내가 은혜 안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은 분명히 살아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더 깊이 살아 역사를 내면 오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주님 앞에 부족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고 느껴졌으면 그것을 막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느꼈으면 기도와 함께 막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